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이 참된 이 복음은 우리의 구원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현재와 그 미래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우리가 누릴 수 있는지, 또 누려야만 되는지, 그리고 장차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게 되는지를 그 시간의 순서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부터 해서 또 심판, 이제 또 그 흰보자의 심판과 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이렇게 좀 전체적인 순서를 통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교회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그냥 막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이스라엘의 온전한 연합,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연합을 통해서 이 땅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어떻게 말씀 가운데 계시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 이제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시리즈의 그 말씀을 이제 나누는데, 천년 왕국과 종말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누겠습니다. 종말론에 대해서 이제 좀 나누게 되는데, 먼저 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나누는 이야기는 어떤 신학적인 내용들을 좀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좀 딱딱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신학적인 내용에서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제가 좀 이렇게 정리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신학에서 얘기하는 종말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학설들이 진리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하는 것들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질 수는 없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 종말론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으면 내가 알고 있고 또 내가 생각하고 믿는 것들이 이러한 신학적인 내용들이었구나, 어떤 학설의 내용들을 내가 이걸 받아들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부분은 받아들여질 수 있고 어떤 부분은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진리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우리가 지혜롭게 이것을 가지고 참조하고 우리의 유익을 삼고,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계시하시는 말씀들을 따라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마지막까지 잘 분별하는 것들이 더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견해들을 나눌 때 여러분들이 좀 유익한 부분들을 잘 추려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관심을 다 갖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전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 종말에 대한 세상의 이 종말에 대한 관심들도 한 번씩은 다 생각하고, 또 우리 같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더욱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깨닫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목하는 말씀이 있다면 계시록 같은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보지 않던 것들을 마지막 때를 깨닫고 나니까 계시록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시록에 대해서는 다른 것보다도 더 많이 연구하고 잘 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 때문에 계시록을 알려고 노력하고 또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종말에 대한 관심 때문에 계시록을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미래에 대한 호기심들을 갖고 관심을 갖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단순한 미래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라 사실은 그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나의 일들과 나와 상관이 있는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것들을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를 깨닫고 수많은 정보들을 찾아서 그리고 이렇게 서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정보들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측을 가능케 하고 그걸 통해서 어떤 나의 유익을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미래에 일어날 일들과 연관해서 시대적인 상황들을 계속해서 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결국에는 나에게 관심을 갖는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런 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사실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을 알아야 그 뜻 안에서 나의 인생의 위치, 그리고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만을 찾아다니다 보면은 또 벗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고, 미래에 대한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이 무엇을 정하셨는지, 그리고 그 뜻 안에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더욱더 연결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세상의 끝을 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많은 일들을 보면 전혀 관심 갖지 않으시고 개입하지 않으시고 팔짱을 끼고 지켜보시는 것 같고 전혀 무관심하신 것 같이 보여질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조차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 끝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반드시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정하셨고 지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대는 어느 위치에 왔는지, 어느 시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천지창조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이제 절기에 대한 그런 담겨져 있는 메시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정하신 기간이 7,000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인류의 역사는 7,00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완성되어지고, 그 시간이 끝나면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옮겨지게 되어집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시간이 걸리니까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 이후로 현재까지 대략 그 역사의 시간표를 이렇게 숫자를 따라서 올라가 보면 대략적으로 6,000년의 시간이 지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인류의 역사가 아담부터 시작돼서 6,000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다가올 그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 시대, 즉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년의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것을 다가오고 있는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천년왕국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 천년왕국이 임한다라는 것은 이제 세상의 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점이 바로 이러한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질적으로 임하여 이 세상의 왕국이 끝나가는 시대, 이것을 세상의 종말이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끝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의 끝, 즉 이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이 마지막 때가 언제 시작되어졌는지 우리가 좀 아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선포하셨던 것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셨죠. 근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인하여 이때부터, 언제부터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이후로부터 마지막 때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가 시작된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마지막 때가 시작되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 나라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 마지막 때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통치하시는 그 때가 마지막 때의 마지막 끝자락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진짜로 이제 임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 왜냐하면 심판이 나가고 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뭐 20년 전에도 마지막 때라고 말하더니 뭐 지금도 마지막 때라고 하냐 하면서 뭐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때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20년 전, 30년 전이 아니라 2000년 전부터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서도 시간표들이 다른데, 지금은 마지막 때 가운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마지막 때의 시작이었다면, 지금 마지막 때의 끝자락, 이제 주님의 날이 가까운 그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질적으로 임하는 것, 이것이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소망을 갖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 끝이 다가오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곧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알리는 이 가장 큰 사인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마지막 때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때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를 깨달은 많은 성도들이 이 종말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이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잘못된 견해와 인식 때문에 벗어나고 있는 것들도 사실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세상의 관점으로는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의 종말을 본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통치의 시작이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시작이 되어지는,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은 가장 큰 소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시선을 고정시키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종말이라는 것에 여러분의 관심을 두면 그러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백성된 자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실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세상의 종말은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 되는 거고 가장 복된 소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바르게 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나서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며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의 길을 예비케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각자의 부르신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위해 우리로 하여금 은혜 가운데 마지막 때를 깨닫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그 받은 구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가오는 세상의 종말로 인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왕으로 섬기고 있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원이 되는 것이고, 이 땅에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소망하고, 또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깨달은 것은 정말로 감사한 일인데, 이 종말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극단적인 종말로는 사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큰 미혹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더욱더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하고 바른 종말론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런 바른 종말론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마지막 때에 대한 것들을 너무나 많이 우리가 주목하게 되면은 사실 벗어나게 되고, 오히려 마지막 때를 알지 못하는 것만 못한 상황이 되어질 수 있고, 그러한 사람들을 간혹 또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죠.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지막 때 건강한 종말론이 무엇인지 잘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서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종말에 대한 소망보다 현실에 대한 소망을 갖게 했습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마지막 이 종말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지 않고 이제 성도들로 하여금 이 현실에 대한 소망을 두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땅에서 누리는 복, 그리고 뭐 성공이나 번영, 그리고 이 땅에서 받는 위로, 뭐 이런 것들이 설교의 주된 주제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땅에 대한 것들만 바라보고 땅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고,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기만을 바라는 굉장히 이기적인 신앙을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여저씨 공동체에게도 이 종말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신학교에 가면 이제 그 조직 신학을 배우게 되는데, 이 조직 신학은 이제 필수 과목으로 꼭 이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한 어떤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뼈대를 세워주는 그러한 이제 중요한 과목인데, 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부터 쭉쭉 나눠서 조직 신학에서 마지막으로 배우는 과목이 이제 그 과정, 그 주제가 종말론입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종말에 대한 것들까지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해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 교회에서 대부분 다 나누는 주제인데, 정말 마지막으로 나눠야 되는 이 종말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교회가 대부분 입을 닫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죠. 근데 어쨌든 마지막으로 정말 다뤄줘야 되는 게 종말인데 대부분 교회에서는 이것들을 입을 다물게 됐습니다. 오히려 그게 교회를 지키는 거라 생각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다루고자 하는 게 이 종말론인데, 다른 부분들, 이제 예수님의 재림, 부활, 심판, 천년왕국,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은 제가 지난 3주 동안 그 하나님 나라 시리즈를 통해서 쭉 나누는 과정 가운데 하나씩 사실 다 언급이 됐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조직신학 안에 다 이렇게 좀 언급되고 있던 내용이기도 한데, 이제 그것들은 이제 나눴으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이 종말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나누는데, 종말에 대한 부분을 이해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천년왕국에 대한 이해입니다. 천년왕국을 바르게 이해해야 천년왕국과 재림에 대한 부분을 함께 연결해서 이 종말에 대한 부분들을 신학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신학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종말론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나누기 전에 천년왕국에 대해서 간단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왕국이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열방을 통치하시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실질적으로 이 땅에 임할 그런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0장을 읽었는데 여기 보니까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천년왕국은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사이에 있게 되는 천년 동안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이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이란 시간은 첫째,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부분은 1차적으로 우리는 항상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모든 걸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가장 기준은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 문자적인 해석을 하되 문자적인 해석을 할 수 없는 또 하지 말아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이 계시록 20장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첫 번째로는 문자적인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그리고 시대적인 문화나 어떤 그 앞뒤 문맥에 따라서 문자적이 아닌 영적인 해석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상징으로 해석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실질적으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천년의 시간을 의미한다고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천년왕국에 대해서 문자적 해석을 하는 것을 신학에서는 대부분 유대주의적인 해석이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신학이라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주류에서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천년왕국에 대한 문자적 해석을 그게 유대주의적 해석이라고 비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한 이따 뭐 얘기하겠지만 무천년주의자들의 그 주장이 아니라 교회가 시작된 이후로부터 교회 역사 가운데서 끊임없이 제기됐던 그러한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문자적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견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때 천년왕국에 대한 개신교의 신학적 입장을 보면은 문자적으로 천년왕국을 이해하는 것은 유대인의 견해라고 단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하면은 굉장히 아주 좋은 일로만 생각하는데 부분적으로 보면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좀 별로 좋지 않은 일들도 여러 가지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에 그 앞장섰던 신학자들의 대부분이 반유대주의적인 성향을 가졌고 그리고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상징적 해석을 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신학 사상이 개신교에게 그대로 흘러들어와서 오늘날까지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도 이해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자적 해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을 실제적인 것으로 보고 영적 해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을 상징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문자적 해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영적 해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스라엘은 끝났고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해서 교회가 이스라엘이 되어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문자적 해석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경향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천년왕국에 대한 신학적 견해 그를 이제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읽은 이 계시록 20장에 대한 천년왕국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세 가지의 학설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천년설, 무천년설, 그리고 후천년설 이 세 가지의 학설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재림과 천년왕국의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견해가 달라진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먼저 후천년설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천년설은 그러니까 후천년설,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후천년,
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은 천년왕국이 먼저 이루어지고 난 후에 그 천년왕국을 실질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학설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복음이 세상에 전파된 이후로부터 세상은 점점점 조금씩 점진적으로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이 흘러들어가 어느 날 온 세상이 복음화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제 세상의 악들이 소멸하게 되어지고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게 될 거고 교회를 통하여 온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정말 완전한 하나님의 그 통치의 영역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고 난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믿는 것이 후천년설에서 말하는 주장입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좀 진화론적인 그 개념을 갖고 있죠. 인류는 발전하고 있고 변화하고 있고 진화해 간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인류는 더욱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진화론이죠. 그런 개념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실 때 세상이 점점점 좋아지고 있습니까? 복음이 점점점 흥황하면서 세상에 악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습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후천년설은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을 받은 후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후에 천년왕국이 임하고 그리고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견해는 신학적으로 논쟁하기 이전에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과 경제공황 그리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설명할 수 없는 세상의 수많은 이 악한 일들 만연한 불법과 죄악들로 인해서 이 학설은 힘을 얻지 못하고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후천년설이 이제 완전히 사라졌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천년왕국에 대한 세 가지 학설 중에 여전히 신학적인 견해로서 남아있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후천년설을 주장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소수가 되어졌고 신학적인 견해로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천년설입니다. 천년왕국을 상징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무천년, 천년이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천년설에서 주장하는 핵심적인 이 견해가 뭐냐면 예수님의 초림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 사이가 천년왕국이다라고 주장하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견해대로 얘기하면은 우리는 천년왕국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느 날 다시 오시겠죠? 그 시간까지 우리는 상징적인 천년왕국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를 천년왕국 시대로 이렇게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견해대로 그대로 얘기하면 계시록 20장의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지금 현재 사탄은 무저갱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이 땅의 성도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무천년설에서는 계시록 20장에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나오죠. 무천년설의 그 견해로는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즉 첫째 부활을 상징으로 풉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죠. 이것을
뭐 신학적인 내용으로는 이제 중생했다고 얘기하죠.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재림하실 때 두 번째 부활, 즉 이 두 번째 부활은 실질적인 부활, 육체적 부활로 보는 겁니다. 첫 번째 부활은 상징이고 두 번째 부활은 이제 실제로 육체적 부활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은 청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사탄이 이제 잠시 풀려나서 대환란과 그 다음에 교회 배도가 있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의 부활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예수님이 내려오시면서 천년왕국이 끝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로 들어가는 것이 이 무천년설이 주장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것이 천년왕국의 끝이요 영원한 통치의 시작,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무천년설을 만든 사람이, 신학적으로 이 무천년설을 시작한 사람, 만든 사람이 중세 이제 어거스틴입니다. 이 부분에 자세히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이제 무천년설을 만들게 되었고, 만들게 된 배경은 있어요. 어떤 시대적 배경 상황이 있는데 일단 생략하고, 자, 그리고 이것이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신학적으로 발전이 되면서 하나의 아주 핵심적인 천년왕국에 대한 그 학설로서 견고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에 제일 앞장섰던 기수들인데, 이들이 바로 무천년설의 신학을 완성시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사실 루터보다도 칼빈이 보수주의의 신학의 핵심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신학적으로는 무천년이 가장 큰 힘을 받는데, 그 이유가 바로 루터와 칼빈의 영향에 의해서 이렇게 무천년설이 힘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천년왕국 가운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 전천년설에 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부분인데, 이 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라고 믿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전천년, 천년의 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먼저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다음에 천년왕국 끝에 사탄이 잠시 풀려나 세상을 미혹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는 전쟁이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탄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신 다음에 최후의 힘보자 심판이 있고, 그리고 난 후에 사탄을 멸하시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전천년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전천년설을 이제 볼 때 이 전천년설은 또 두 가지 갈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전천년설과 이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로 나눠지게 되는데, 뭐 이 전천년설이 또 이렇게 또 자세히 보면 더 좀 가닥들이 좀 더 있는데, 신학적으로는 이 두 가지를 가장 크게 봅니다.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잠시 좀 나누면, 먼저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이 역사적 전천년설은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이전에 교회에 극심한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 환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교회는 반드시 이 환난을 통과해야지만 거룩과 정결함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환난을 통해 믿음을 지키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부인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믿음을 생명 걸고 지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휴거를 받고 다시 예수님과 이 땅에 지상에서 내려와서 천년왕국의 왕노릇을 하게 된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 전천년설은 환난 통과설 그리고 환난 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깨달은 사람들 가운데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 그리고 휴거는 환난 후에 오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이 사람들이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 전천년설을 좀 자세히 좀 보면 이 역사적 전천년설에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역사적 전천년설은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경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스라엘을 상관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방인들, 우리 같은 이제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세상에 다 잃어버린 영혼들이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지만, 그러나 특별히 이스라엘에 주목하거나 이스라엘의 회복을 중요시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냥 세상의 모든 그 성도들로 보는 거고, 구원받아야 돼, 우리와 같은 하나의 영혼들로 보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들을 보는 견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교회와 이스라엘 모두 다 환난을 통과하고 믿음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년왕국도 이스라엘 중심, 유대인 중심이 아니라 교회 중심, 그리고 이 천년왕국에 유대인과 이방인 함께 그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고 통치한다라는 이제 그런 견해를 피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설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교회가 이스라엘 대신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고 참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역사적 전천년설이 이렇게 보면 교회가 생겨난 이후로부터 교회 역사 가운데서 지금까지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많은 교회들에 의해서 지지를 받고 있는 견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그러니까 기독교, 전 세계 기독교 현황에서 보면 정확한 그 퍼센테이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대다수 70% 이상이 교회들이, 전 세계 교회들 가운데 70% 이상의 교회들이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의 대다수의 교회들이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힘을 받고 있는 게 역사적 전천년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는 무천년설이 힘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역사적 전천년설이고, 이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보면은 재림에 대한 견해, 재림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천년왕국 전에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먼저 오신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견해는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동일하게 이제 동일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성경을 완전한 문자적 해석으로 해야 된다. 문자적 해석에 굉장히 집착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예언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다라고 보고, 그리고 이 모든 역사의 시간들이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이다라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와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구분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게 모든 것을 볼 때 교회와 이스라엘을 완전히 구분합니다. 교회는 교회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아담 때부터 해서 이제 이 땅에 이루어진 천년왕국까지 볼 때 7세대로 나눠서 구분을 합니다. 각 세대마다, 그러니까 이 세대라는 것은 이제 어떤 시대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각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며 구원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7세대로 세상을 구분해서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대가 뭐냐면 천년왕국 세대입니다. 이 천년왕국 세대의 중심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끝을 향해서 볼 때 세대주의자들은 이스라엘 회복이 마지막 세대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대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복을 그 누구보다도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고 완전한 구원이 회복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주목하여 보는 것이 바로 세대주의자들입니다. 7번째 세대가 왕국 세대, 이스라엘의 회복, 이 그 천년왕국의 주인공이 바로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한 구원의 완성, 이렇게 보는 견해가 세대주의자들입니다. 이 세대주의자들 특징 가운데 좀 독특한 게 뭐냐면 이 세대주의에만 있는 주장이에요. 세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두 번에 나눠서 이해합니다.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여러분 아마도 대부분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공중재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지상재림 하신다, 이런 얘기들 여러분들이 혹 들어보셨다면 이러한 얘기들이 그냥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이게 세대주의자들의 신학의 입장입니다. 이것들을 이제 마지막 때에 깨달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이제 설교를 통해 들었겠죠. 듣다가 예수님이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재림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대주의에만 있는 독특한 견해입니다. 공중재림, 지상재림. 그래서 공중재림을 뭐로 보냐면 교회의 휴거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상재림은 실질적인 예수님의 재림으로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공중재림은 무엇입니까? 환란이 임하기 전에 교회를 휴거하는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환란 전 휴거를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이 임하기 전에 어느 날 갑자기 이 정상적으로 평범하게 살아가다가 사람들이 딱 휴거되는 것들, 그런 스토리 많이 보잖아요. 휴거에 대한 스토리 가운데 아마 이런 게 제일 많죠.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사라진다고 하는, 이게 세대주의자들의 휴거에 대한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휴거된 성도들이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혼인잔치, 7년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휴거된 성도들이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버리며 즐거워하고 있을 때 지상에서는 어떻게 돼요? 환란이 시작되어져서 사람들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 환란을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환란을 통과한 자들이 누구이죠?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휴거됐고, 그래서 이 세대주의자들이 말할 때 휴거를 성도들의 휴거로 말하지 않고 항상 교회의 휴거로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휴거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휴거되고 이스라엘은 남겨져서 환란을 통과하게 된다. 그래서 교회가 휴거되고 나서 예수님의 관심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두며 이스라엘의 환란을 통과하는 과정을 통해 남은 자들을 구원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와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환란 가운데 남겨져서 극심한 환란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와 구원을 받고 휴거받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 이방인을 말하는 거죠. 남겨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구원받는 자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또 이제 구원을 얻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휴거는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환란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것으로 완전히 구분해서 보는 게 세대주의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7년 환란 후에 휴거된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다시 내려와서 천년 왕국의 통치자로 왕노릇하며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 후에 일어나는 것들은 이제 똑같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은 학설로는 사실은 제일 짧은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20세기에 이제 20세기 초에 신학적 학설로서 등장하게 된 짧은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이 등장했을 때 당시에 이제 교회가 1900년대 초하면은 전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고 성령 운동들이 있었고 교회가 부흥하는 성령의 역사들 이런 부흥 운동들 엄청나게 많이 있었죠. 근데 이 세대주의자들이 대부분 교회 부흥 운동, 성령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통해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이 교회 부흥과 함께 또 성령 운동과 함께 전 세계 많은 교회들에게 영향을 주고 많은 교회들이 이 세대주의를 지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부흥과 함께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1980년대, 1990년대에 한때 교회의 계시록의 일들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한국에서도 유행할 때가 있어서 계시록을 설명해 주는 것들 그리고 666 대환란 이런 것들 휴거가 있고 남겨지고 이런 것들을 교회적으로 다니면서 이제 당시에 부흥회 같은 거 하고 이런 것들이 유행한 시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적으로 이렇게 퍼졌던 그런 흐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 세대주의를 전파했던 그 주된 교파가 이제 굳이 얘기하자면은 오순절 계통, 미국의 오순절 계통입니다. 성령 운동하는 교회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신사도 운동 같은 거, 다 신사도 운동도 성령 운동과 연관되어져 있죠. 그래서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 품죠. 시대를 분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뛰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그것들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 그리고 신사도 운동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 마지막 때를 전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다 이런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교회 안에 잠자고 있었던 많은 성도들을 깨어나게 했다라는 것. 이것은 정말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나눴던 부분을 좀 이제 정리를 하면, 교회적으로는 역사적 전천년설이 가장 우세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무천년설이 가장 힘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신학 포럼이 생기면 역사적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이 항상 두 가지의 주제로 서로 논쟁을 하며 맞춰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대부분 개신교는 역사적 전천년설을 여전히 지지를 제일 많이 하고,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가장 영향을 주는 게 무천년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 신학교 교수들은 대부분 무천년설을 말하고 가르칩니다. 이런 부분에서. 근데 교회에 들어가 보면 대부분은 사실은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고 있습니다. 자,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도 이렇게 좀 보면은 초대교회 때는 사실 유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우세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면 오늘날 신학으로 얘기하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세대주의는 없었는데 신학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초대교회 때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유대주의적 전천년설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이 다 유대인이었고 유대적으로 해석을 했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실질적으로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때, 그리고 자신들이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을 고개를 들게 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명확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적 전천년설. 중세시대 때는 무천년설이 이제 어거스틴에 의해서 주장되어지면서 등장하고 신학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이 행사되어져서 중세시대 이후로는 무천년설이 교회 안에 주류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 이후로 무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이 이렇게 공존하면서 팽팽하게 맞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20세기 초에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등장하면서 교회 부흥과 함께 많은 지지를 받게 되고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대한 관심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조금 더 자세히 하면 여기서도 뭐 이제 메시아닉주적인 세대주의로도 말할 수 있고, 뭐 점진적 세대주의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휴거에 대한 부분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또 그 디테일한 것들은 많이 다른데, 주류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역사적 전천년과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으로 나눠서 이 정도를 이해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대략적인 종말론에 대해서 어떻게 신학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그럼 내가 여지껏 들어왔던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보았던 것들, 이런 것들이 이거는 이런 학설이 이야기했던 거구나, 나는 이런 걸 들으면서 내가 이걸 받아들였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어느 학설을 따로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듣다 보면은 나는 이런 부분은 여기에는 동의하는데 여기에는 동의가 안 되고, 이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진리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신학의 학설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신앙의 기준을 세우셔서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조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수준들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런 지금 말씀드린 학설들에 대해서 각 학설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 각 학설들의 오류들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공격하고 논쟁하는데, 자, 이 오류들에 대해서 무엇이 각 학설들에서 실질적인 문제가 되고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적하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까지 하면은 너무나 많은 시간이 가고, 사실 제가 더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게 신학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저도 정리하는데도 좀 복잡하고 여러분들이 별로 들어서 더 유익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오류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지 않고 무엇이 맞다 틀리다라고도 제가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견해가 어떠한지를 좀 다시 좀 들으면서 좀 정리하시고 이 가운데서 나의 신앙의 기준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대략적으로 이 세 가지 학설을 들어보셨는데 뭐 세대주의와 역사적 전천년까지 하면은 네 가지라고 좀 나눌 수 있겠죠. 어떤 학설이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좀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지할 만하고 여러분들이 믿을만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것들이 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무엇을 믿든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자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강요하지 않고 그냥 몇 프로 더 설명해 주는 건데 무엇을 믿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결코 여러분이 믿는 바에 대해서 주장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진리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순서에 의해서 재림하시게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는 여러분 가봐야 하는 겁니다. 이게 진리에 대한 내용이라면 예수님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신학적으로도 여전히 논쟁이 되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논쟁되면서 싸우게 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답은 안 나옵니다. 주님만 아십니다. 그분이 오셔야지만 이게 맞는 거구나 라고 이해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학설들 가운데서도 몇몇 학설들이 섞여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뼈대를 세우기 위해 어떤 것들을 정리하는 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여러분이 정리해서 나는 이것을 지지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것을 지지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다른 것들을 주장한다고 여러분 충돌을 일으키고 싸우면 어리석은 거고 정말로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것들과 충돌해서 싸우시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제가 이제 여기서 주목해서 좀 잠깐 나누려고 하는 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인데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마지막 때를 깨닫게 됐고 사실 이스라엘의 회복도 보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아까 그분 나눴죠. 그래서 그것이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어떤 그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대주의로 인해서 교회에 심각한 부작용도 초래한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좀 얘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이 이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나왔습니다. 세대주의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세대주의의 이러한 주장들을 건강하게 받아들이지 못해서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세대주의의 시간표를 보면은 자 보세요. 휴거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서 7년 대환란이 시작되죠. 7년 대환란 끝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마귀가 잠깐 풀어지고 난 후에 이제 마지막 전쟁이 있고 흰보자 심판을 통해서 이제 그 두 번째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난 후에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세대주의의 시간표인데 사람들이 이 시간표 안에서 무엇에 집중을 합니까? 휴거입니다. 휴거. 왜 휴거에 집중하죠? 휴거 이후에 이 땅에서 극심한 환난, 세상에 이전에 없었고 앞으로 다시 없을 어마어마한 환난이 다가온다라고 말하는 게 세대주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시간표를 볼 때 무엇에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휴거를 못 받으면 이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를 못 받는다라는 것은 곧 버림받는 것, 남겨지는 것. 이것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남겨진다는 개념보다 사람들이 버림받는다라고 생각하죠. 예수님이 나를 버리신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휴거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남겨져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두려운 거죠. 생각하면 너무 막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생각합니까? 마지막 때를 깨닫는 순간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휴거를 못 받으면 이거는 죽음이다. 끝났다. 이거에 그냥 집중하는 거예요. 환란이 다가오고 있다.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생활에서 벗어나 이 마지막 때를 깨닫는 것을 인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남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런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대환란 전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이 세계 정부가 출현합니다. 666 짐승의 표가 시행이 되죠.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다음에 배도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순교하는 역사가 있죠. 순교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남은 사람들 뭐 해야 돼요? 목배임 받아서 믿음을 보여주는 거 보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목배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전쟁들이 전 세계에 있고 재앙들이 많은 겁니다. 이거 생각하니까 막 아찔한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휴거 전에 징조들이 보인다라는 것을 그 세대주의에서 얘기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안테나를 세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정보들을 알기 위해 세상의 정세와 흐름을 알기 위해서 평상시 안 보던 이제 뉴스도 시사적인 것도 뭐 부동산도 뭐 세계 뭐 어떤 세계 뉴스부터 해가지고 뭐 5만 가지 잡동사니 과학, 의학 뭐 별거 다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의 안테나를 세워서 새로운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보를 알아야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것들을 그래서 깨어있고 그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휴거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모든 집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정보들, 잡다한 5만 가지 정보들의 마음이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한때 저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아닌가?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이런 거에 소망이 없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마지막 때를 깨닫고 그래서 이 시대가 어떠한지를 알기 위해서 말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모든 것들에 집중한다 할지라도 그래야 여러분들의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아는 정보로 인하여 내가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이 많은 정보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휴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무엇에 더 집중해야 될지 고민하고 기도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마지막 때 이런 정보들 교회에서 얘기해 주지 않는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들 새로운 어떤 동향들 세계 정세 5만 가지 잡동사니 뭐 하여튼 이야기들 해주는 사람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선지자 마지막 때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설교는 안 하고 유튜브에서 썰을 풀어대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들 막 해주는데 이런 사람들을 너무 고마워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더욱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지 썰을 풀어대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위로 혼적인 위로를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의 영엔 조금도 유익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썰을 풀어대는 건 결국엔 진리에서 이미 벗어난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더욱더 들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었고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여러분이 더욱더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누구를 통하여 얻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아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휴거를 원하십니까? 휴거가 어떻게 받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휴거를 받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깨닫는 순간,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새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고 그분 안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휴가 받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휴가가 되는 겁니다. 저 휴가 시키지 말아주세요. 괜찮습니다. 저는 이 땅에 남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하셔도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이 온전히 순종하며 거한다면 여러분이 원치 않아도 휴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휴가해달라고 나를 데려가시라고 나를 버리지 말라고 나를 남겨두시면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미워할 거라고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님께 그렇게 기도해도 그런 걸로 인해서 휴가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를 깨닫고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욱더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휴거가 되시는 겁니다. 네. 예수님 따로 휴거 따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세대주의 전천연설을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가운데 말씀의 중심에서 벗어난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마지막 때 건강한 종말론을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지막 때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알게 해주셔서 깨달았을 때 저도 찾기 시작한 게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근데 마지막 때에 대한 정보를 얘기해 주는 분들은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한때는 이 마지막 이제 설교하기 전에 막 이런 정보들 먼저 얘기하는데 이게 정말 복음이고 진리인 것처럼 설교 내용보다 이런 것들이 너무나 좋고 받아 적지도 않는데 이런 건 적어놓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왜냐면 이거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제 스스로 이렇게 저렇게 돌고 돌다가 헤매다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바르게 자리를 잡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여러분들의 중심이 요동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맞춰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잠깐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21장 25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이 얘기 들으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있습니다.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 모든 일을 피하기 위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일어나 머리를 들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무엇을 들립니까? 이런 일이 시작되면 피난처로 들어가라. 이런 일을 피하기 위해 너희들 휴거를 받아야 된다. 휴거를 위해 기도하라. 휴거 못 받으면 끝장난다. 깨어 있어야 된다. 휴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어나 머리를 들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일어나 머리를 들라.
고개를 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시선을 고정시키라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여러분, 기도하며 깨어있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그럼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휴거를 위하세요? 아니잖아요. 무엇입니까?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깨어있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정신을 차리고 가던 방향을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께 너의 중심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주의 오실 길을 앞서 나아가 등불을 들고 그 길을 예배하라. 이게 깨어있으라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고개를 드는 것, 그리고 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다라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도망가라, 피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르신 자리에서 고개를 들고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시키며 정말로 시대적 상황 가운데 분별하고 믿음을 지켜가며 주의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것, 바로 이게 깨어있다라는 것을 의미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7교회를 향하여서도 이 계시록 2장 3장 이렇게 보면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7교회를 향하여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기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 자들인 겁니다. 교회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기는 자가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첫째,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게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것, 이게 이기는 자입니다. 회개하는 것, 이게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나를 더럽히지 않는 것, 이게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며 주님을 배반치 않는 것, 이게 이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어 주님을 따라가며 섬기는 것, 이게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돌아보세요. 이기는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이기는 자의 삶을 살고 있다면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무엇을 염려합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요, 기다림이 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정말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며, 지금 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바르게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론은 오직 마지막 때에 국한된 일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시작부터 그리고 최종적인 종말까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모든 것들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종말론은 역사에 나타날 그 어떤 종말적 특정한 사건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지는 모든 과정, 그리하여 미래에 되어질 모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는 종말론의 견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나 환난 같은 특정한 사건에 우리의 마음을 집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고 어떻게 완성되어질 것인지를 큰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시선을, 그런 시야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래야 이 건강한 종말론을 갖고 우리가 그것들을 보게 된다면 그러한 흐름 안에 우리가 어디에 있고, 그리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의 위치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에서 성도들이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까지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팔짱 끼고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몸된 지체로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순종하며 생명 들여 섬겨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도들을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정말 그
이 시대가 어떠한지를 알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요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주의 오실 길들이 예비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깨어있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예복을 갖추고 등불을 들고 나의 주인이 오시는 그 어두운 밤길을 내가 정결하게 복장을 갖추고 등불을 들고 나가 그 어두운 길을 밝히고 주인을 기다리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우리에게 깨어있어야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그분이 오실 길을 미리 나가 등불을 들고 주인을 기다리는 자들이 어찌 주인이 오셨을 때 기뻐하시며 환영해 주시고 구원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만 많이 한다고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나가야 되는 겁니다. 주의 오실 길을 향하여 먼저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벗어나는 겁니까? 도망치는 것입니까? 우리의 부러진 삶의 자리에서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자리를 더욱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자리를 두려움 없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때를 깨닫고 피난처를 찾으며 여기저기 살 길을 찾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욱더 요동하지 않고 우리의 부르신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지킬 뿐만 아니라 더욱더 주의 오실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징조가 보인다고 현실에서 도피하려고 하지 말고 더욱더 부르신 자리를 지키며 부르신 자리에서 충성스러운 주의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환난 날에 나의 피난처가 되시오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나를 지키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시리즈를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 되어질 여러 가지 일들을 나누면서 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준비하며 주님 앞에 서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까지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서 이 종말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이 두려움으로 묶여 있었다면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드리고 회개합니다. 이제 이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 이제 이 땅에 임할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주의 오실 길을 앞서 행하며 나아가 그 길을 예비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바로 주님의 부르신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세워지는 것만이 진정으로 구원받는 길임을 알게 하시고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주님의 그 부르신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경고케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의 부르심의 사명을 생명대로 충성스럽게 감당하다 주님 부르실 때 주님 앞에 고개를 들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